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되실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의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오늘 이 제목이 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시작하는 걸 보니 그래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믿음의 교회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문이냐 한즉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이 됐다. 그래서 흔들린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천하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및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야? 다른 복음이야? 아니야.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엊그저께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 지금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행동이 확 달라지고 삶이 바뀌고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180도 변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냐면요, 남보라고 할 것도 없어. 자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의심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시험에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자, 우리가 이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텐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받았는데 겉으로 절대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나마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선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써봅니다마는 그래도 그조차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면 아침에 모닝커피 안 마시면 정신이 하루 종일 안 나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보니 그 나라에서 열심히 잘 살려다 보니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그런 분이 많은데 뭐죠? 그것이 카페인 의존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요, 어딘가에 빠지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우리 육신은 어딘가에 빠지면 벗어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단 그까지 커피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간 건 아니지만요. 성대순례를 갔는데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갔거든요. 그때 제가 커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보니 우리나라처럼 천지백갈이야. 천지의 커피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커피를 먹으려면 커피숍을 가고 커피숍에서는 당연히 그 커피값에 따른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도 자판기가 다 있어야 돼요. 길에도 복도에도 건물에도 다 자판기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가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아주 큰 카페가 2개나 있거든요. 그럼에도 또 건물마다 몇백 원 넣는 자판기 커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커피 천국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커피, 카페인 의존율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커피 큰일 났네요. 이따가 커피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커피를 자꾸 하락시키면 제가 커피 팔아야 되는 담당인데 커피 많이 드십시오. 이 커피가요. 여러분 커피 어쨌든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카페인은요.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인지 능력,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커피 먹은 값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카페인이 한번 들어가면 이 카페인은 더 많은 카페인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하다 보니 중독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중독 증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이 한 20가지의 중독증이 있더라고요. 커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못 끊어. 못 끊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도 결국은 육체에 지고 산다는 거예요. 웬만한 정신력, 웬만한 의지력,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다 육체에 지고 산다는 거예요. 운동하면 좋은지 누가 몰라요? 근데 운동 안 합니다. 소식하면 오래 사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많이 먹어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담배 경고 문구 그려 있죠? 무시무시해요. 근데도 못 끊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죠? 아하, 인생이 거의 다 육체에 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꼭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특히 젊은 청년은 꼭 듣기 바라요. 육체를 이기면 이길수록 성공한 사람이 되고요. 육체에 지면 질수록 당장은 편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싸움에 육체에 져서 망한 사람 성경에 아주 수두룩빽빽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에서가 형이에요. 그때 당시 형은 우리나라처럼 장남에게는 큰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하고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 동생이 늘 장자의 축복을 야금야금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팥죽을 막 쏘죠. 형, 팥죽 이거 줄게. 나한테 장자 몇 팔을래? 에서가 뭐라 그러죠? 지금 당장 배고프니 써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당장 배가 고프니 그것이 뭐에 나에게 유익할꼬 하고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죠. 근데 거기서 끝이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 네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육신에 져서 장자 명분 판다 이거지? 알았어. 판 거 내가 접수할게. 너 그럼 팔아.
진짜 팔아.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서 자기가 누릴 그 축복을 다 동생 야곱이 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육신에 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절제. 절제라고 하죠. 여러분, 절제, 의지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습을 하죠, 그죠? 12시 20분, 30분 모르겠어요. 뭐 제대로 성공하지 않으면 더 뭐 부침개를 뭐 이미은 집사님이 부친다 그러는데 당최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0분이 넘을지도 몰라. 그 오늘 한번 이제 연습해 보는 거죠. 어때요? 육신에 져서 내가 육신에 지면 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육신에 약하고 하다 보니 어때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자기 스스로 의혹을 갖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자꾸 거룩한 생활을 안 하다 보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점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느냐. 야야,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로만 부족합니다. 믿음으로만 부족해요. 할례를 받아야죠. 율법을 지켜야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노?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하죠. 뭐예요? 그들의 속 마음을 아주 사이다처럼 통쾌했거든요. 왜? 그렇지. 그래, 그럴 거야.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선한 행위를 해야지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공로사상이 있어요. 공덕사상이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납득이 잘 안 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이 말은 찰떡같이 믿어지죠. 착한 기준이 뭔지 애매모호하면서, 그죠? 여러분, 착한 게 어떤 기준이죠? 제가 이 착하다는 기준이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로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 그 사람이 늘 정말 착해.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날 나랑 싸우게 됐어. 그럼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나가서 뭐라 그러죠? 아우, 아무개 엄청 착한 줄 알았는데 어우, 성질 더럽더만 이라고 말을 하겠죠. 누가 착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공평한 말인지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꾸만 착한 거를 자꾸 기준 삼는데 그 착한 게 어제 오늘 맨날 달라지니까 착하다는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꾸 그게 안 믿어져, 왠지. 그리고 착한 걸로 구원받는다면 그것만 믿어지는 공덕사상, 공로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말하자보면 감정이라 이거지 그게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오늘 죽어도 확실히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있다면 왜지요? 만약에 없다면 왜입니까? 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면 왜일까요? 왜냐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기를 보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나를 보니 구원받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야. 이건 주님의 교리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노발대발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례로 표시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나면서 8일이 되면 다 할례는 지금의 포경수술이에요. 그것을 해요. 그것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할례를 행했으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할례라는 법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제정된 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그 나이는 75세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서 비로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를 믿었더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할례라는 어떠한 법으로도 선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의롭고자 하는 어떠한 공로로도 다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 부활합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네 영혼을 쉬게 한다. 네가 내게 맡기면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영혼을 안정하게 안정되게 쉬게 천국에서 쉬게 해줄게 라는 말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답게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우리가 내 인생도 믿음 생활도 또 선하게 하려는 것도 거룩하게 하려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이 우리를 편히 쉬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뒤에 말이 남아있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안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새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 나 그거 끊고 싶어요. 나 그거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맡기면 어느새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어느새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핵심적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사 오케이. 진짜 만사 오케이라는 그 증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만사 오케이일까?
두 개의 영상인데요. 첫 번째는 김혜자, 영화배우 김혜자 씨 권사님이죠. 그분의 영상입니다. 그분이 정말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금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연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영상은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의 간증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늘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저런 이용표 선수 같은 전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예요. 정말 여러 사람이 간증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용표 선수 같은 그런 간증 정말 너무 귀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믿음 생활 못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용표 선수만큼 시간 없을까요? 저분 한번 보시면 왜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영상 보시죠. 근데 갑자기 담배가 참 이상해요. 그 옆집이 날 것 같고 너무 맛이 없고 커피 맛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한참 있다 또 담배 똑같은 세 번을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근데 좀 더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는요. 근데 엄마가 죽을려나 봐. 담배 맛이 이상해서 필 수가 없네. 그랬더니 다 울어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더니 엄마가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나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속으로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저 담배로 몸을 망쳐요. 기도 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끊어질 거라고 좀 생각해요. 들으셨죠? 두 번째.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에 있었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0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되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럽 진출하려고 했던 그 간증이 뒤에 나오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유영표 선수가 유럽 진출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영표 선수 거 간증 다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날 때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성경 공부 계속해서 이분처럼 이렇게 참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거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예, 읽어 보시죠. 예. 시작.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육체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싶은 그 일과 하나님은 반대예요. 성령은 반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육체의 소리 듣지 마시고 육체의 소리 무시하시고 내 안에서 오는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래요 이렇게 되기 원해요 라고 예수님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뭘 끊어보려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의지력을 발동하고 착하게 살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그 시간을 도리어 주님 나 이렇게 못해요. 주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나 이게 안 되네요. 주님 나 이렇게 하게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는 시간으로 여러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착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보다 훨씬 더 배가로 이렇게 간증하는 귀하고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들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